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성찬식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과거로부터 예수 시대를 거쳐 현재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볼 겁니다.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자, 6월절, 과거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성찬식은. 그래서 6월절 주의 만찬, 마지막 만찬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그러니까 잡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6월절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뭘 하시죠? 성찬식을 거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식사랑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게 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근데 좀 이따 볼 거지만 6월절 식사랑 성찬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게 6월절부터 시작을 해요. 이 성찬식이 다 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현재 성찬식.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 때 성찬식이 있습니다. 근데 성찬식이 그게 6월절이에요.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와서 6월절 날 예수 그리스도가 성찬식을 거행한 다음에 잡혀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사실 6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식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말씀은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이 말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은혜란 말이죠. 은혜의 방편. 지난 시간에 했죠.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말씀, 기도, 성례. 성례는 뭡니까? 세례와 성찬식이죠. 근데 세례는 지난 시간에 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어요 하는 첫 연합의 선포입니다. 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삽니다 라고 한 첫 연합의 선포로서 첫 연합을 하고 이 구원받은 백성이 성찬식으로 계속 매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합되어지는 게 이게 성찬식이다. 다시 한번 세례는 나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이제 그분이 내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내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첫 연합이 이루어져요. 첫 번째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첫 연합이 이루어지는 게 세례. 이 세례받은 백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과 어떻게 연합합니까? 로고스 대신 말씀을 들음으로 연합이 돼요. 그렇죠? 말씀을 들음으로. 그분이 말씀이시잖아요. 여기 말씀. 근데 그 말씀을 들음으로도 연합되는데 보이는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계속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자, 지난 시간 다 했는데 왜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하시면 전혀 큰일 납니다. 자,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거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 보이지 않는 말씀, 성례는 보이는.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이제 보이죠? 저 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최종 목사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라고 하는 보이는 살과 피를 먹는 거. 그래서 보이는 이제 말씀이다. 보이는 말씀이다. 보이지 않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말씀만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말씀까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찬식은 매주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매주 해야 맞는 게 성찬식이에요. 그러나 이번 제가 거북처치가 이제 처음 가르쳤기 때문에 올해는 한 달에 한 번 하고 내년에는 한 달에 두 번 하고 내후년에는 한 달에 네 번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네, 좋겠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보이지 않는 말씀을 먹고 보이는 말씀을 먹고 자 그래서 이걸 또 기가 막히게 설명하시는 우리 또 신학자, 설교자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윌리엄 밀리몬이라고 하는 이 설교자예요. 설교자인데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빌레그램 목사님 아시죠? 미국의 네노라는 설교자시잖아요. 그분 강사신데 그분과 양대 산맥을 읽은 게 이 빌리몬 목사님이세요. 근데 한국에는 많이 안 알려지셨어요. 이분이 최근에 이제 책 3권을 우리 한국에 발간을 하셨는데 지금 2권이 번역돼서 나왔고 한 권이 곧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책이 이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 그러니까 지금 성만찬이 뭐라고? 식탁이라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식탁으로라는 이 책을 쓰셔서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 보이지 않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는 말씀을 안 들으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먹이시고 보이지 않는 이제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거 조금 이따 볼 건데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표현이냐? 나는 사랑해. 근데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그냥 말로만 사랑해 하는 건데 성찬식은 보이는 그분의 몸과 피를 보여주시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꽃다발과 프라다 가방을 주면서 사랑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동이 더 깊겠습니까? 이게 실제라니까요. 실제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 살이야, 내 피야, 봐봐.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를 고백하시니 얼마나 이 감동이 깊겠냐고, 진하겠냐고요. 그게 뭐다? 이 성찬식이다. 그래서 사랑해라고 표현을 하면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보여지는 걸로 우리에게 딱 주시면서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해, 이 표현하시는 게 이게 성찬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중세 시대에는 우리 암흑 시대라 그러는데 사실 암흑 시대가 없으면 이 악이 없으면 선도 없습니다. 아십니까? 다들 아시죠? 악이 없으면 선도 없어요. 선이 없으면 악도 없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얼마나 조화로운지.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 고난으로부터 받는 축복도 없습니다. 못 느껴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 받는 축복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모든 세상은 이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가 암흑 시대지만 이 암흑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받을 우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 중세 시대 때는요, 참 많은 다양한 전통들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나눴다시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칠성례 해가지고 아직도 카톨릭에서는 하죠. 칠성례 뭐 하죠? 뭐 장례도 하고 뭐도 하고 아무튼 뭐 성경이 없는 뭐 다양한 전통을 막 가지고 합니다. 그게 중세 시대 때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성경이 없는 것을 막 자기들이 전통이라고 하면서 그 중에 전통 중에 또 하나가 교황의 말이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주신 이 성경보다 더 우위적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전통을 지켜왔죠. 그래서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최고의 우선권위를 가지고 이게 전통이잖아요. 그들의 전통. 근데 이것을 깨고 나옵니다. 그걸 누가 깨고 나옵니까? 찌빙글리랑 루터랑 칼빈이랑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이걸 깨고 나와요. 그 전통이 무엇이냐? 그거 죽은 거다. 근데 카톨릭, 이 중세 시대 때 이 카톨릭은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교황의 말을 들어야 구원이 있다. 칠성례를 해야 구원이 있다. 라고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전통이 잘못된 전통인 거죠. 이 전통을 깨고 이 종교 개혁자들이 나와가지고 전통을 다 없애요. 다 없애는데 남긴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세례와 성만찬과 말씀 선포는 딱 남겨놔요. 다른 건 다 없애도 이거는 꼭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례, 성만찬, 말씀 선포. 그래서 이 세 개를 남겨둡니다. 이게 종교 개혁자들이 초대 교회로부터 온 그 정신을, 말씀의 정신을 그대로 살려서 이 세 개를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세례식이 정말 중요하고 성찬식이 중요하고 말씀 선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교회의 참된 표지로 조금 발전을 합니다. 교회의 참된 표지 혹시 아십니까? 교회의 참된 표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진정한 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교회의 참된 표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은혜의 방편 세 가지를 말했어요. 근데 오늘은 교회의 참된 표지를 세 가지를 볼 건데 이 교회의 참된 표지가 뭐냐?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를 구분하는 게 이 교회의 참된 표지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순수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순수한 복음의 선포. 두 번째, 말씀에 따른 성례의 집행. 성례는 뭐죠? 여기 나오죠? 세례와 성만찬 이거 두 개예요. 말씀에 따른 성례 집행이에요. 말씀에 따른.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6주하고 3주하고 해가지고 세례 받는 거 말씀에 따른 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초대 기독교를 따지면 최소 2년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우리 복음 시리즈 다 했잖아요. 그거 목숨 걸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른 성례 집행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성례 집행이 성만찬이죠. 성만찬. 이 성만찬이 말씀에 따른 또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오늘 역사를 쭉 본다 그랬죠. 실제로 나에게 어떻게 오는지 그걸 딱 본다 했어요. 말씀에 따른 성례 집행이고 세 번째로는 신실한 권징의 시행입니다. 권징. 교회가 뭐가 있어야 돼요? 권징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7위. 우리로 따지면 7위. 자, 교회가 7위 안 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사랑이라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사랑이라는 정말 그럴싸한 그 근거와 이유를 대가지고 다 덮어요. 교회입니까? 교회입니까? 자,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제가 잘못하면 성도님들 저랑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잘못하면 권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바르게 섭니다. 저 없어도 교회 잘 돌아가요. 이거 누가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뭐예요? 교회. 그게 바른 교회라고요. 뭐 담임 목사 장로라고 덮어주고, 뭐 돈 많이 낸 11조 많이 낸 뭐 누구라고 덮어주고, 그런 교회 아니라고. 뭐 11조 안 내서 교회 안 돌아가면 그 교회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예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중세 시대를 뚫고 나온 초대교회의 이 성경의 정신을 바로잡은 그 우리의 그 종교 개혁자들이 교회 참된 표지를 발표를 했는데, 그게 순수한 복음의 선포, 이 복음의 선포로 나온 성례 집행, 그리고 신실한 권징의 시행, 이거라고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저희가 성찬식을 안 냈어요? 지금 1년 반 동안 제가 안 가르쳤습니까? 말씀에 따른 성례 집행을 하는데 저 안 가르쳤는데 무슨 성례 집행을 해요? 저 할 수 있다니까. 저 목사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교회 참된 표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그거는 끝까지 싸우셔야 돼요. 끝까지 싸우셔야 돼요.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 너무 심각했나요? 자,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말씀에 따른 성례 집행을 하는데, 자, 이제 목사가 이제 현 시대는 이 성찬식을, 성만찬을 목사가 집행을 합니다. 맞죠? 뭐 어떤 집사님 나와서 집행하시나요? 예, 요즘 시대에는 이제 현 시대는 목사가 집행을 하는데, 이 목사의 봉사가 또 두 개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목사는 가장 중요한 봉사로서 예배 봉사가 있습니다. 말씀 선포하는 봉사.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목사가 해야 되는 봉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손해 봉사. 손해 봉사. 저도 몰랐어요. 목사는 말씀만 잘 전하는 자 되면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는 입의 봉사와 함께 말씀 선포예요. 손의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떡을 떼요. 그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떡을 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살이 찢기는 걸 상징하죠. 그리고 잔에 옛날에는 포도주 잔이 우리 뭐 주전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가죽 부대. 이 가죽 부대에 이 컵 잔에 목사든지 아무튼 누구든지 이거를 하는 사람이 이걸 졸졸졸 따라야겠죠? 그래서 손으로 다 하는 행위가 성찬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입의 봉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입의 봉사와 함께 손의 봉사가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말씀을 먹이고 보이는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보이는 말씀.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전하고 손으로 찍고 손으로 따라서 먹이는 거.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자, 구약 시대에는 목자가 있었어요. 목자. 이 목자의 고대 문헌에 따르면 이 목자는 첫 번째 직무가 뭐냐? 먹이는 거. 먹이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먹이고 손으로 먹이고. 그러니까 목자가 첫 번째 직무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목사가 뭐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게 아니라 먹이는 거. 먹이는 게 첫 번째 직무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이 제임스 K 스미스라는 이 사람이 이 급진 정통주의의 조직신학자예요. 이 조직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동일하신가요? 내가 하는 습관이 영성이다. 그럼 뭐 이 사람이 이 책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나의 욕망하는 것이, 내가 어떤 걸 돈을 욕망하면 그 돈이 나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 내가 가족, 내가 내가 세상의 명예, 이것을 욕망하고 내 마음이 거기에 뺏겨 있으면, 우리 말로 쉬운 말로 마음이 뺏겨 있으면 그게 뭐다? 나의 정체성이다. 그게 뭐다? 나다. 그러니까 내 욕망이 거기 있으면 자꾸 돈 버는 거예요. 자꾸 돈에 욕망이 있으면 자꾸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습관. 자꾸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영성이 뭐예요? 거기에 뺏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영성이다. 따라서 목사나 성도나 다 몸으로 하는 특정한 예식들, 몸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특정한 예식들이, 이게 뭐예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성찬이 몸으로 하는 행위다 말씀드렸죠? 입으로 저는 봉사하고 손으로 봉사하는 이 행위,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이게 나의 신앙의 어떠한 모습일 수 있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행위들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는지, 나의 행위들로, 나의 습관들로 인해서 무엇을 욕망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어떠한지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 행위가 습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영성이 어디 있는지, 나의 욕망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잣대가 이 성찬을 하는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전통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 그렇죠, 습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어요. 습관을 따라 욕망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고 이게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더복천치는 나를 그래서 잘 세워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찬을 참여하는 행위, 이 습관, 이걸 잘해야 돼요. 그리고 행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위를 했을 때 이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갑니다. 현실의 성찬을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성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찬, 제가 이제 성찬을 행하면 빵을 뜯겠죠. 예수의 몸을 뜯습니다. 그리고 잔을 따겠죠. 하는 이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고 마시기 때문에 자, 성찬 하시러 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맞죠? 지금 제가 그리스도를 보여주잖아요. 그리스도의 살과 찢김과 피 흘리심을 제가 지금 성도들 앞에 손으로써 봉사하잖아요. 먹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하는 성도에게 의지적으로 성찬을 하라 얘기해야 되고, 습관을 따라 영성이니까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행위적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돼요. 이게 성찬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의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막 복잡한데, 자, 이것만 딱 마무리하고 역사를 쭉 살펴볼게요. 자, 성찬으로 나아가는 의지적으로 성찬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이게 습관입니다. 성찬에는 성령님을 통하여 임재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이게 우리가 영적, 실제적 임재설이죠. 이 떡을 찢김으로 인해서 이게 진짜 살입니까? 아니요. 영적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제가 포도주를 따르면 이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 피입니까? 아니요. 영적으로. 근데 말씀드렸죠? 영적이지만 이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여기 있습니다. 실제라고요. 실제. 오늘 좀 다 볼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니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임재하신 게 성찬이에요. 근데 이게 뭐다? 실제다. 자, 두 번째, 성찬으로 나아가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인생을 기억하는 거죠. 다시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며 성찬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떡 하나로 다 찢겨 먹는 거예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피로 우리가 다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게 성찬식입니다. 따라서 이 식탁 교제, 한 몸이 되는 이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백성과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내 왕되심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과 이 성찬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백성이 아니거든요. 한 몸이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성찬식으로 나아가면 이 성찬식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일상으로도 나아갑니다. 내 삶으로도 나아가는 게 성찬이에요. 조금 이따 성찬 보겠지만 성찬을 왜 떡과 잔으로, 왜 포도주로 하셨냐면 좀 이따 볼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6월절 음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두 가지만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빵과 포도주, 이거 두 개만. 왜 이 두 개만 하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이 문헌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주된 이게 이 식품이에요. 포도주, 물이잖아요. 물. 빵 뭐예요? 우리 밥, 쌀. 우리로 말하면 쌀. 그러니까 포도주는 우리로 말하면 물이고요. 빵은 우리로 말하면 쌀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일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몸된 지체로 더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이 성찬은. 자, 죄로부터 해방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신학적인 의미고요.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세상에 이웃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큰 계명을 주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개의 명령하셨죠? 이게 성찬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 찢겼어. 내가 너를 위해 찢겼어. 너를 사랑했어. 너 이대로 일상가서 똑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해. 그게 똑같이 담겨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최고의 율법 두 가지. 자, 그게 성찬의 의미에 다 담겨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확증이 됩니다. 한마디로
마가복음 14장 25절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이죠. 그러니까 이 성찬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한다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몸된 지체로서 이것을 마심으로 난 구원받는 백성입니다. 구원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갑니까? 우리는 저 천국을 가는 구원받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하는 행위 자체가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간다라고 하는 확증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빨리 끝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사 들어갈 거예요. 이거 하고 오늘은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성찬이 제가 네 가지 포인트로 여기 하나, 둘, 셋, 넷, 별 4개 있죠? 이 네 가지 포인트로 나눴는데 이 성찬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 6월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6월절에 출애굽기 12장 다들 아시죠? 6월절이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장정만 60만 명을 데리고 애굽의 노예로부터 출애굽했던 사건이 이제 출애굽이라 그러죠.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재앙을 이제 장자를 다 데려가시는 재앙을 하시면서 근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내가 죽음의 영이 거기를 넘어갈 거야. 그래서 6월절이 Passover, 넘어간다. Passover 한다는 거. 그래서 6월절. 그래서 양의 그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발라서 그 안에 있으면 이제 죽지 않고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그게 마지막 10가지 재앙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10번째 재앙을 하고 난 이후에 출애굽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가는 사건도 있고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또 성막 터지는 사건이 쫙 펼쳐지거든요. 자, 그게 6월절이에요. 마지막 10가지 재앙할 때 그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 때 무교병과 쓴나무를 먹습니다. 이 무교병은 뭐냐? 여기 보시면 이 무교병 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빵이에요. 빵. 근데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딱 일어나고 이제 출애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빵을 만들어야 돼요. 누룩을 넣어서 만들면은 이게 가능합니까? 시간이 걸려요. 누룩을 넣어서 만들면은 이게 숙성시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누룩을 넣을 수가 없어요. 바로 빵을 지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출애굽을 빨리 나가야 돼요. 급히 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누룩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무교병이에요. 그리고 누룩을 못 넣었다는 게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너무 오랜 기간 동안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지금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누룩은 뭐냐? 거룩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애굽 땅은 거룩하지 않잖아요. 더럽잖아요. 죄로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을 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애굽의 모든 죄악들을 빼고 너희가 출애굽할 거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6월절 때 10가지 장 내리시면서 이 문설주를 바르고 그 안에서 먹었던 게 이 무교병과 쓴나무인데 쓴나무는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웠던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쓴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뭐 했다? 출애굽시키셨다. 구원시키셨다를 상기하기 위해서 이 무교병과 쓴나무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뭐를 먹냐?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그 안에서 먹어요. 10가지 재앙 내릴 때. 그게 뭐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6월절 때 이 3가지 먹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요거 포도주거든요. 포도주. 자, 이거 포도주예요. 이게 아니 4가지 마셨네 그러면 포도주도 하면 자 무교병과 쓴나물과 양과 포도주 먹었어. 4가지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4가지 먹었어요. 근데 우리 식사할 때 반찬 나오면 물 카운트 합니까? 반찬 4가지 있고 물 1가지 있으면 반찬 5가지야 이래요? 아니잖아요. 그 물은 카운트 안 하잖아요. 포도주 물이라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포도주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카운트 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도주는 그냥 있는 거예요. 음식 먹으면 그냥 포도주를 먹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포도주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무교병 쓴나무 포도주까지 이렇게 이 6월절 때 먹었던 거예요. 이 6월절 음식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6월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6월절 계속 지키라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출애굽 이후에 6월절을 지킨 사건이 몇 번 있는지 아십니까? 이 6월절 몇 번인지 아세요? 자, 제가 준비되지 않는 지금 설교문이 아닌 질문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모세 오경부터 말라기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 6월절을 딱 2번 지킵니다. 2번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6월절 지켜. 6월절 해야 돼. 왜? 내가 너를 구원해줬잖아.
구원해준 사건, 내 백성 삼은 사건이 6월절이에요. 그 출애굽 사건이에요. 내 백성이야. 너 내 백성이야.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 주세요. 내 백성이니까 법 있어야죠. 그래서 여호수아 때 저 거꾸로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백성이니까 땅 줘야지. 그러니까 내 백성 삼는 게 이 6월절,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그래서 이 6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천 년 동안 이거 지키지 않아요. 그 구약도 지키지 않아요. 딱 2번 지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그렇게 중요한데 안 지켜요. 그런데 이 6월절을 현 시대에 와서 지키는데 지금 이 6월절을 지키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요. 지금 이 6월절 때 음식이 3가지잖아요. 근데 지금 6월절은 지금 유대인에게 있는 6월절은 이 탈무드에 보면 이 세대라고 하는 이 6월절 그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그러니까 6월절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막 지켜요. 그래가지고 음식도 몇 가지가 나오냐면 6가지가 나옵니다. 또 잔 제가 갖고 왔어요. 이 잔. 이거는 그냥 추가하지 않고요. 잔은 당연히 마시는 거예요. 6가지 음식이 있는데 이 뭐 낭독을 하고 뭐 구원해 주신 출애굽하신 그 분을 뭐 기억하고 또 낭독하고 뭐 하고 또 음식도 먹고 뭐 하고 아무튼 이 세대라고 하는 이 순서가 쫙 있어요. 그게 6월절 그 행사입니다. 행사인데 6월절 음식을 6가지를 먹어요. 그래서 양 정강이 뼈, 이거는 양이죠. 양 정강이 뼈를 먹고 삶은 달걀, 여기 없습니다. 지금 삶은 달걀을 먹고 맛소로 쓴 나물, 요거 쓴 나물 먹고 파슬리, 양상추랑 그런 것들이고 마타, 무교병, 그다음에 핫소엣이라는 일종 잼을 이 6가지 종류를 먹는 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먹어요. 그래서 6월절을 이렇게 기립니다. 그러니까 구약하고는 전혀 다르죠. 구약으로부터 그렇게 왔는데 전혀 다른 지금 예식을 하는 게 지금 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6월절과 현 시대 6월절, 구약의 6월절과 현 시대 6월절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로부터 이제 우리 성찬을 해놨잖아요. 자, 그럼 성찬 봅시다. 이 성찬 마지막 만찬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마지막 만찬. 근데 잘 아시죠? 마지막 만찬 때 6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에 쭉 보면 6월절이 되매 시작하면서 6월절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만찬을 성찬을 해가십니다. 이 성찬을 해가시는데 이때 뭐를 먹냐면 빵과 포도주만 먹어요. 빵과 포도주. 그러니까 6월절과 이 세대를 지금 현 시대적으로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이 지키는 이 세대랑 이 6월절 구약으로부터 6월절이랑 지금 이 마지막 만찬 때 먹었던 이 성찬식이랑 다 달라요. 다 다른 겁니다. 그럼 이걸 어디서 이거를 잡아야 되냐? 레위기 23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이 성만찬의 뿌리는 레위기 23장 12절 13절이에요. 가장 먼저 빨리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레위기 23장 12절 13절이에요. 너희가 그 잔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이죠. 자, 순양 첫 번째 나왔어요. 그 다음에요.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자, 고운 가루 나왔습니다. 뭐예요? 빵이에요. 빵.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순양과 빵과 고운 가루 빵과 포도주가 나왔어요. 이거 지금 이 레위기 23장 12절 13절은 무슨 말이냐? 지금 제사 드리는 장이에요. 제사 드리는 장.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그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어린 양과 그 포도주와 빵, 이거 3개. 여기로부터 이게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게 뭐예요? 성만찬 그대로. 성만찬. 그래서 성만찬 때 빵과 포도주. 양은 누굽니까? 양은 예수 자신.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따라잡아야 돼요. 근데 그분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제사를 그분이 직접 희생 제사를 드리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로 음식을 행할 때 6월절 때 막 이거 설명을 해요. 양 대신 뭐를 해야 되고 뭐 무교먹은 이렇고 순나무는 이렇고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잔을 주시면서 이거는 내 피다.
이건 내 피야. 이건 내 떡이야. 그럼 제자들이 그러겠죠. 아니 그럼 양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양은 어디 있어요? 양 나야. 이게 이때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아니 그 레위기 23장에 나왔던 그 말이요? 그 말이 지금 당신이시라고요? 아 그때 고운 가루가 지금 떡이 예수님 살이라고요? 아 그 흘리신 그 포도주 그 피가 예수님 그 피라고요?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이 희생 제사가 성만찬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성만찬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아까 말했죠? 계속적으로 연합한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6월절과 물론 의미 여기서부터 왔어요. 6월절과 세대를 행하지만 이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이 성만찬, 성찬식은 사실상 희생 제사의 그대로 그림자로 온 게 이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나 죽어. 이제 내가 죽을 거야. 3일 만에 죽고 부활할 거야. 라고 제자들이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 내 피야. 내 살이야. 마셔라. 먹어라.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양은 어디 있나요? 나야. 야.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잡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때서 이제 제자들이 아는 거죠. 아, 그 잔이 이거였구나. 아, 레위기, 아,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아, 그 레위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것을 지금 우리는 기념하고 기리면서 성찬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실 때마다 내가 구원 받았구나, 내가 살았구나, 그분의 피 때문에, 그분의 살 때문에, 그분이 어린 양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죠. 우리는 떡으로만 못 살아요. 그분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하면서 그분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래 사는 거예요. 보이는 말씀과 보이지 않는 말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성만찬이에요. 그게 성만찬.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이 실제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그냥 먹고만 마시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봐봅시다. 진짜 영향을 끼쳐요. 실제적으로 끼치는데, 자 봅시다. 자, 이 마지막 만찬을 행하면서 이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자, 이 성만찬 할 때는 항상 이 네 가지의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고. 네 가지의 단어가 항상 등장을 해요.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고. 이 네 가지의 단어가 딱 등장을 하면, 동사가 등장을 하면 아, 이거 성만찬이구나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이 마지막 만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만찬 때만 사용하신 게 아니라 또 사용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느 구절이냐면 여기 오병이어 때 예수님께서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고. 오병이어가 뭐예요? 그게 우리가 그냥 기적으로 알잖아요. 막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먹고 배불렀어요. 그게 아니라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만찬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서 나로 먹고 사는 거야. 12광주리 남았어? 이게 아니라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사는 게 너희들이야. 지금 그거 알려주신 게 오병이어라고요. 성만찬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만찬 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보고 마실 텐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으셨어요. 죽고 부활하십니다.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타나는데, 이 두 제자는 국으로 많이 알아요. 이거 어디 나타나냐면 누가복음 24장 나타납니다. 이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나타났는데, 두 제자가 마음이 근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이 그렇게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갑니다. 엠마오로 돌아가요. 돌아가는 길에 부활하신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 나타나요. 근데 그분은 어떤 몸을 입으셨어요? 영광체예요. 우리처럼 교리 때 다 했습니다. 저희 이 육체를 입고 계시지만 영광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눈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영광체. 얼굴이 바뀐 게 아니라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는데 영광체다 보니까 이게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였으면 알아야죠.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예수님이 물어봐요. 옆에서 너희들 왜 이렇게 근심해? 아니 근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따라갈 사람이 다 사라졌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그 일을 어떻게 모르냐고요. 당신 어디서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근데 너가 말한 그 사람이 성경에 말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부활하실 거고 이렇게 한 번도 모르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이 두 제자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 두 제자가 조금만 더 말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식사하면서 같이 합시다.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가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식사를 하면서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세요. 이게 뭐예요? 거기서 뭐 하신 거예요? 성만찬. 그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아보. 자 이제 감이 오시나요? 자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말씀.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말씀 선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고 말씀 선포를 예수가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알아보니까 못 알아보니까 못 알아봐요. 뭐만 있어요. 마음에 뜨거움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할 때 눈이 열려가지고 그때 알아봅니까? 보이는 말씀이 전해졌을 때 먹고 마셨을 때 실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먹고 그 실제하신 예수 그리스도 먹고 마셔버리니까 영안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말씀과 보이지 않는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을 같이 먹었을 때 나의 영안이 눌리고 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이 성만찬 사건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사건. 자, 그래서 현재를 성찬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으면 산다. 실제하는 실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에게 실제적으로 눈이 열려버려가지고 보여지는 이 실제하신 역사가 영향력이 끼쳐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 이제 내가 인간의 육신으로 먹고 사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이걸 안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임재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먹고 마셨을 때 나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맛보면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나에게 보이지 않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상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빵과 포도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먹고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룩을 행하면 선을 행하면 천국을 이거 만들어 가면 내가 어디 있으나 교회에서만 천국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거기 안에서 성막을 지어가며 천국을 지어가며 살아가는 우리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왜? 이제 계속적으로 연합한다 그랬잖아요. 성만찬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연합하며 살아가는 우리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가 끝나면 이제 다다음 주부터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 이 성찬식을 거행하실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말 영안의 눈이 열리고 삶에 영향력이 끼쳐지고 거룩한 삶이 누르기 없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그 힘과 그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실제하시는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며 성찬식에 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